명절들 잘 보내고 오셨죠? 아멘. 지난 주일 명절 지나고 많이들 모이시겠구나 했는데 지난 주일은 명절을 더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다들 이렇게 복귀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성도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요. 고민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어떤 고민인가요? 영생에 대한 중요한 주제 앞에서 제가 요즘 너무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영생이라는 주제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좀 다가오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영생이라는 진리, 그것을 놓고 지금 씨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구도자입니다. 영적인 순례를 빨리 마치고 그 진리를 빨리 찾고 잘 마무리하고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구도자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구하다, 도를 구하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순례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찾은 사람, 이제 구도의 길을 완성한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이 구도의 길을 끝낼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해법은 바로 제 설교 제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구도의 길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병자를 찾아가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죄인들을 찾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만났던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참 적극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갈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의 원천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이는 이분을 통해서라면 이 갈증,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지요. 부모님이 니고데모의 이름을 지을 때에 소원을 담아 지었어요.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라 라는 마음으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이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그룹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도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했던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또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 기구가 있었습니다. 유대 최고의 법정이죠. 이곳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있는데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모아서 꾸려놓은 그 공의회가 72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중심에 서서 이 72명의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또 재판하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었으니 얼마나 막강한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상당한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세도 있어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이 정도 되면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술에는 부럽다. 나도 저 정도 되면 참 행복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아까 그 성도가 저에게 영생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말뜻만 보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영생을 이야기할 때는 영원히 산다, 이것과 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불사라는 말도 아시죠? 죽지 않는다라는 말. 그래서 영생, 불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영원히 사는 것 맞는데 어디서 사느냐,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영혼이라는 것은 죽지 않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는 것만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에서 영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니고데모는 찜찜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될 텐데, 내가 그 다음에 갈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영원한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그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걸 누가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 사실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한 수백 가지 되는 그 율법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영생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습니까? 나의 현세의 삶은 지금 만족스럽고 풍요롭지만 이 생을 마치고 그 다음 생에 갔을 때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사실 니고데모만의 고민은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덥석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키면 되지라고 알려주셨더니, 저는 계명을 어린 시절부터 너무너무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계명도 잘 지켜요. 그리고 이 젊은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할 때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30대에 이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던지 부자였어요. 거기다가 다른 또 복음서에 보면은 이 청년을 소개할 때 관리라고,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벌써 관직까지 얻고 있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요구했던 것은 영생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주로 세상의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그 사람은 구할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에는 영혼에 대한 갈증, 영생에 대한 그런 간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갈망을 경험한다면, 이 세상에 나를 막 채워줄 수 없는 어떤 갈증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세상만 사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영혼의 삶에 대해서 마음에 갈증이 있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까 제가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도 영생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그 궁금증으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니고데모가 아는 방법과는 전혀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율법 잘 지키면 되지.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물론 돈으로도 명예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율법 지키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래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니고데모에게는 이거 처음 듣는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도대체 뭡니까? 니고데모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른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14절에 나오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불뱀을 그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장대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높이 들어 올려야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영생의 비법,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예수님 좀 무슨 말씀하시나?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하시는 건가? 인자가 들린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병 고쳐주고 믿어라 그러면 믿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 니고데모는 학자의 마음으로 구약의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전통 속에 살았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사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병을 고쳐요? 귀신을 내쫓아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긴 왔으나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 괴신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손해 볼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몰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니, 또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이 구도의 길을 걷고는 있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헷갈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야, 예수님 믿지? 왜 못 믿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니고데모에게 점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니고데모가 구도의 길을 걷고 결국은 도를 얻는 장면까지 나와요. 우리가 그 길을 조금 더 걸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니고데모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잡아와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잡아오기는커녕 빈손으로 덜렁덜렁 옵니다. 오히려 은혜 받고 온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무라고 책망하는 가운데 이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재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율법으로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율법으로 따지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죄에 있다 하고 그를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놓고 변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할까봐 몰래 예수님 만나서 손해볼까봐 몰래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진리를 꽉 붙잡지는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관찰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행하시나.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도 그 마음이었으나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제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말씀을 새벽 예배 시간마다 보는데 하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고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나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지. 그러나 내가 하는 행위를 봐라. 내가 하는 행위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내 속에 있어서 드러나게 된 것인지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마 니고데모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점점 마음을 열면서 나갔던 거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분 같은데 감히 재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만행에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안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변호할 때에 참 용감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같은 편이냐? 너도 같은 동조자냐? 너도 그 사람 옹호하는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살떨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에게 여종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모닥불 쬐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너도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는 그 동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아니라고 모른다고 막 예수님 저주하고 했던 그 모습 보잖아요. 얼마나 위협적인 말인지 몰라요. 너도 같은 편이야? 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때 니고데모가 아니 나 모른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죠. 단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영생의 비밀, 그 영생의 도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제 그 영생을 알게 돼요.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이 19장 말씀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니고데모도 그 사형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온 몸이 채찍 맞아 다 찢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신음하시면서 목이 마르다 하시면서, 그런데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때에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쿵 하고 다가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걸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모세가 광야에 불뱀을 그 장대 위에 올려놓고 이거 봐라, 이거 보면 산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바로 이 장면이었구나, 바로 이 십자가였구나 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안 것이죠. 니고데모는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구약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나오는 그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찌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깨달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싹 정리가 됩니다. 그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당신을 믿으라고 했구나.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외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 밑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나섭니다. 이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딱 남아 있었고 마리아, 엄마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해서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운명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겁이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담대히 나섭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예수님 믿었던,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였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고 내가 이것을 믿는데 더 이상 이 세상에 누가 나를 해야 할 것이며 누가 나를 지옥에 보낼 내 생명을 누가 해칠 수 있겠는가. 내가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나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 지낼 수 있게 내어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 몰라요. 왕이 죄인이라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죄인의 시체를 수습을 하고 있어요. 왕이 기분 좋겠습니까? 너는 똑같은 놈이냐? 하면서 같이 죽일 거예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 시신 달라고 당당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전에 니고데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말씀에서 알려줘요. 예수께 언제 찾아왔대요? 밤에 몰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대요? 많은 그 침향과 모략 이런 향신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장례 지내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쏟아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도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보라는 듯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제대로 만난다는 거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에서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귀신 쫓는 장면에서 만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만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통케 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영생으로 들어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야 영생을 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아멘. 언제 한대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언제 너희가 내가 구주인 줄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자가 들림받은 후에 십자가에 달린 후에 바로 그 사건을 너희들이 경험한 후에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의미를 안 후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했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벌써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고 계셨던 거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것도 중요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야 정말 구도의 길을 이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구도의 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구도의 길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어떤 길? 바로 사명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신을 수습하는 일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자기의 많은 물질을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섬겨요. 헌신의 자리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요. 그것이 구도를 마친 이의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도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어느 순간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건이 어려워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감정이 어려워지고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고 남의 자식들은 학원 보내는데 나는 학원 못 보내고 있고 내 생계가 막 어려워지고 내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말이죠. 갑자기 그 마음의 중심의 그 진리가 흔들려요. 내가 왜 뭐하러 예수님 믿지? 내가 신앙생활 뭐하러 하나? 이때에 여러분 마음을 다시 추스리기 바랍니다. 어디로? 바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꽉 붙잡으면 이런 모든 풍파들과 어려움들과 나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싹 정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제가 주보에 칼럼으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로뎀 카페를 털고 그리고 교역자들 사무실을 한번 싹 뒤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우리 부목사님을 찾아와서 만났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청년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이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그러니 꼭 좀 용서해 달라고 아비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그 청년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사장님이 찾아와서 우리 직원 좀 용서해 달라고 얼마 되지는 않았으나 그래서 뭐 얘기를 쭉 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면 당연히 가죠. 근데 회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얼마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린 시절 이런 불우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소년원에도 다녀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달리 살고 싶어서 이 삶을 정리하고 싶어서 이제 삼척까지 오게 됐고 삼척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서 궁핍하고 어려워서 제가 하면 안 될 일을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나쁜 친구들이 인천에 살아서 삼척으로 이제 온 거예요. 다 이제 끊어버리고 삼척으로 왔는데 삼척에 오니까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외로웠대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미웠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 용서해달라고 대신 와서 빌어주고 그리고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사랑을 알았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 두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다가 제가 나오라고 그러면 이름 얘기 못하죠. 이미 다른 교회 다니더라고요. 할머니가 너 거기 가면은 장로교회
나 할머니 장로교회니까 너 장로교회 다녀.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나간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말이죠. 이 한 청년도 말이죠. 누군가 날 사랑해 주니까. 그죠? 누군가 날 위해서 대신 빌어주고 누군가 대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아, 인생 다시 살게요.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살 힘이 납니다. 꼭 다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너희들 인생 잘 살으라고, 너희들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와서 빌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의 감정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이해하고 또 삶으로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주인 삼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휘두르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굳건히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의 진리인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이전에는 뜨거웠다가 냉랭하게 식어버리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날 사랑하심이 뜨겁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또 고백하고 다짐하며 일어서는 그런 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의 진리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또 진리를 찾겠다고 이것이 영생입니까? 저것이 영생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순례의 여정에 헤매이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이제는 그 영생을 자랑해야 되죠.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잡고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